하나님 말씀 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어제는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위경의 어떤 한 사례를 인용해서 이 이단자들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어떤 본성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짐승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자들이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는 그런 또 다른 사례를 언급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유다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며 그들의 외식을, 그들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파멸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소경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임을 그렇게 밝히시고 그들을 신랄하게 탄핵했던 그 똑같은 그런 저주를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늘 발견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기독교가 막 초창기에 그렇게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가고 결국은 교회를 완전히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사랑장을 쓴 사도 바울조차도 그들을 향해서 아무리 그들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라도 자신들이 전한 그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했던 그런 강경한 태도들, 여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도 그렇죠. 집에 그런 사람들은 인사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강경한 태도들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 유대인들을 잘못 인도해서 영적인 소경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그런 화를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자들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이번에는 3명의 구약의 인물들을 이렇게 들어서 이단자들이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아니 심지어는 뒤에서 보겠지만 이미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라고, 이미 현재 상태가 그렇다라고 이단자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5절에서 8절까지는 세 그룹을 이렇게 거론했다라면 여기서는 3명의 개인들을 거론합니다. 그들은 가인과 발람과 고라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3명이 걸었던 길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자들이 가고 있는 길이고 그 3명이 처했던 그 운명을 이들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다는 이단자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죠. 그래서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마침내는 그 동생 아벨을 살해한 가인의 길을 걸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어떤 육체적으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교회 그 성도들을 육체적으로 죽인 살인자들은 아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의 영혼을 강탈하는, 살인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선포하는 것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단지 그냥 이 세상에서 잘못된 삶을 살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을 파탄시키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운명, 영원한 그런 형벌,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 이단자들이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세상의 물질적인 이득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인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이끈 그런 탐욕에 찌든 그런 종교 지도자들, 세상적인 욕심에 물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을 그 발람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길에 그냥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막 그 길을 향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들어 가지고 막 그렇게 그 어떤 좁은 그 통로를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들이 발람이 걸어갔던 그 길을 향해 막 자신을 내어주고 완전히 그쪽으로 다 자신을 이렇게 쏟아 부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뒤에 이제 16절에서 보면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결국 또 뒤에 이제 양떼를 먹이지 않는 그런 목자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 이단자들이 겉으로는 성도들을 위하는 것 같고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더 풍성한 삶, 자신들이 알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들을 사람들한테 전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발람과 같은 그런 탐욕에 쩔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늘 항상 어떤 성적 스캔들, 이런 성 스캔들과 또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사람들로부터 강탈하는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그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모든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하는 천공이라는 사람도 다 그런 성 스캔들이 있고 가정 파탄 일으키고 다 어떤 사적인 그런 이익들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다 보입니다.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정명석이도 마찬가지고 문선명이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겉으로 보면 기존의 어떤 종교와 기존의 어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비밀들을 자신들이 소유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지만 다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탐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어떤 명성을 칭찬을 얻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그런 명성을 얻는 것 또는 물질적인 것, 성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 다 모든 이단들이 다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그런 것의 전형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그냥 신사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막 몰려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그 난민이나 이런 데 있을 때 어떤 식량이나 이렇게 구호품들을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막 무질서하게 막 몰려드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유다는 이단자들이 고라의 패역을 따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다담과 아비람과 이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땅이 입을 쫙 벌려서 그들을 삼키고 다시 닫히는 이런 특이한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고라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펼쳤던 그런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도를 이들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이단들이 하나님의 도를 무시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고라의 무리와 같이 그들도 멸망을 받을 운명에 처한 존재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제를 보면 이들이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받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그들은 지금 현재적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그 현재, 그것이 앞에서도 어제도 살핀 것처럼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이고 또 고라와 같은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장차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현재적으로 멸망이 그들의 멸망이 결정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이단자들이 이렇게 구약의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같은 길을 가고 이미 멸망을 받은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과 함께 기탄 없이 먹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기탄 없이라고 하는 말이 긍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어떤 마음에 꺼림이 없이 뭐 주저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라 할 때 그런 것처럼 어떤 거리낌이 없이 이런 어떤 긍정적인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이죠. 그래서 뻔뻔하게 염치도 없이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이들을 이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왔고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렇게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빼앗으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의 그런 삶의 어떤 뭐 가정을 파탄나게 한다든지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강탈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 자체를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같이 먹고 마시는, 그래서 뻔뻔한 이런 것들을, 그런 뻔뻔한 태도들을 사도가 유다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들을 6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첫째, 이들은 너희의 애찬의 암초라고 말을 합니다.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공통 그런 식사를 하면서 주의 성찬, 주의 만찬을 기리는 그런 식사를 애찬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그 이단자들이 애찬의 암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암초라고 하는 것은 물 밑에 가라앉아 있어서 배들이 지나갈 때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 오늘날에야 이제 뭐 이런 소나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이 했어서 암초에 자초되는 일들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지만, 아무튼 암초는 그렇게 곧 밖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물 밑에 있어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이 이 성도들과 함께 예찬에 참여해서 주의 만찬에도 참여하고 그들을 위한 것 같이 말을 하지만 암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를 파산시키는 그런 암초와 같이 이 성도들의 영혼을, 그들의 믿음을,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유다는 이들을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에 비유를 합니다. 목자의 사명은 양떼를 먹이고 그들을 어떤 위험으로부터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양떼들을 먹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이 그렇게 성도들을 속이고 그런 것을 통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떼들로부터 그들의 그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해서 32장에서 경고하고 심판을 34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양떼들의 털을 벗기고 그리고 양 고기를 먹으면서 그 양떼들을 먹이지 않는, 그러니까 성도들로부터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육적이고 어떤 물질적이고
어떤 그런 명예와 같은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것만 목적을 하고 있지, 그들의 영혼을 섬기는 그런 양떼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유다는 이단자들을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에 비유합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농부들의 그 시선은 하늘을 향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쨍쨍한 하늘에, 해만 그 쨍쨍 비치는 그 하늘에 구름이라도 한 조각 있을까 싶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그러다가 오래도록 기다렸는데 먹구름이 막 몰려옵니다. 바람에. 아니 비라도 한 줄기, 소나기라 한 줄기 쏟아지겠다고 기대했는데 그냥 바람에 흘러가고 마는 겁니다. 그런 구름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비라도 한 차례 쏟아낼 것처럼 잔뜩 기대를 가지게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람들의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과 같은 존재들에 불과하다. 너희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것 같지만, 너희들이 알지 못한 어떤 그런 신앙에 있어서 놀라운 그런 체험과 그로 인한 어떤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왜? 피를 품지 않은 그런 구름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비유는 그렇게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 비를 품지 못해서 결국 비를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이 자기 의지를 따라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요동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진리, 믿음의 도는 요지부동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역은, 구원 사역은 다시 반복되지 않고 무엇인가 추가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그런 공의를 만족시키는데 더 이상 추가적으로 무엇인가 요구되지 않는 완전히 이루어진, 완전히 충만한, 완전히 충족된 그런 믿음의 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자신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진동할 수 없는 이 믿음의 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가 천착해 있으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는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이단자들은 주관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어떤 영적인 체험과 다른 사람이 경험한 어떤 영적인 그런 체험과 이런 것들이 어떤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그런 것들을 직면하게 되면 불안해지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렇지만 나는 경험하지 못한 그 무엇을 나도 경험해야만 할 것 같은, 그래서 늘 새로운 것들에 그 마음을 쏟고 그런 것들을 계속 쫓아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어떤 다른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객관적인 요지부동한 단번에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만족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지적인 그런 호기심들이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초래하는 것이죠.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을 그런 사람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유다는 이들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에 비유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저자는 거짓 선생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소생할 가능성조차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바람에 막 꽃이 피어 있는 그런 나무 가지가 있는데 바람에 어떻게 하다 그게 가지가 꺾여서 꺾인 경우에 그래서 길가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 꽃이 잠시는 가지에 붙어 있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어서 결국 죽고 마는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도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죽어 있고 다시 소생할 가능성조차 없는, 완전히 죽고 죽은 뿌리채 그냥 뽑힌 그런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유다는 이들을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에 비유합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는, 바다의 그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각종 오물을 막 그 해안가로 막 몰려올 때 그 파도와 함께 이 거품 포말을 막 일으키면서 그 안에 있는 오물들을 이 해안가로 이렇게 쏟아내는 것처럼 이들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쏟아지는 것은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오물과 각종 쓰레기들 같은 그런 것들과 같이 이 이단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들은 다 그렇게 죄악되고 쓰레기와 같은 그런 것들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유다는 이단자들을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에 비유합니다. 유리하는 별들, 슈링스타라고 하는데 이게 뭐 유성 또는 별똥별 이런 어떤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던 그런 호칭인데 결국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떤 별들이 궤도를 이탈해서 떠도는 그런 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별똥별을 보면 잠시 막 하늘에서 반짝 막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밤하늘을 가르면서. 잠시 반짝하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사라져서 그냥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거짓 선생들도 지금은 빛을 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이미 진리의 궤도에서 떠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는 빛의 어떤 그런 파편적인 그런 빛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흑암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흑암과 사망의 길로 떨어지고 말 것임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유다는 이 고라와 발람과 이 가인이라고 하는 그런 파멸에 이르렀던 살인자요, 또 탐욕자요, 또 반역자였던 이런 세 사람에 비유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고 그들이 그 처한 그런 운명에 처할 것을, 빠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가지에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들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뒤에 나오지만 이런 것들에 흔들리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받은 그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의 도로 충분하다. 그러니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의 용어로 말을 하자면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들이 이미 받은 그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 그래서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이미 그런 미혹에 빠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할 수만 있으면 잘못된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일에 천착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단이 막 기승을 부리고 이단이 막 활기차게 우리가 어떤 정통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열심히 있고 뭔가 활기가 차고 막 그들은 막 성장 일로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불안해하고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 무신자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어떤 충만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속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이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혹되기 쉽고 회의에 빠지기 쉬운데 그렇지 말아야 될 것을 사도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내일 또 이제 한 번 더 경고가 있는데 그 네 번에 걸쳐서 그들이 결국은 파멸에 영원한 그런 심판에 빠지게 될 것임을 이렇게 경고하는 이 유다의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로서는 우리가 이미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아는 일들에 더 힘을 내야 될 것이고 그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그런 것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들을 향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성도들을 위하는 것 같고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비밀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로서 자신들이 누리는 어떤 자유함들을 성도들도 누리기를 원해서 그렇게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는 가인이요 고라요 발람의 길을 쫓은 그런 사람들에 불과함을 양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유를 빼앗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탐하는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기꾼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그들이 결국은 심판을 이미 받은 그런 존재들임을 밝히고 있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저런 이단이 판을 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다른 복음은 없음을 이미 우리가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로 충분함을 우리가 알고 그 진리에 우리가 정말 견고하게 서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진리로 권면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자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